네, 여러분 3월 17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교회로 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구나, 또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가는구나. 저희 찬양팀 그리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모든 마음 회복시켜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 요즘 제가 그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저희 교회에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성경 1독표를 항상 지키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창세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사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다 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몰아내야 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민족, 그런 종족들을 그냥 편의상 놔뒀습니다. 노예로 삼기도 하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친구도 될 수 있었겠죠. 그냥 편의상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놨는데 결국엔 그 남겨놨던 그 다른 종족들, 그 종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 열거했던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던 그 민족들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나는 과연 영향받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철학들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문화, 세상적인 문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문화들에 우리가 은근히 노출돼 있고 전염돼 있고, 또 습관, 취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주위에 아주 많은 것들이 결국 이방신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항상 부족하기에 영향받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필버십을 나와야 되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 문화, 세상적인 분위기, 과연 이런 것에서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키고 있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우상 숭배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 복음의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으로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멋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밝은 빛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참 쉽게 상처받고 참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 행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마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순간이 되어도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한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달라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으로 또 내일을 또 모레를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판 깊숙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또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죠. 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우리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가 정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늘 수요일 워십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앱 혹시 아시나요? 클럽하우스라고 하시나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구나. 네, 이 음성 기반 SNS인 이 클럽하우스라는 요즘 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앱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이제 제한되면서 이 새로운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단체 카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톡으로 하지 않고 함께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실제로 말로 주고받는 이 음성 기반 SNS를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맞죠?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은 아직 사용이 안 되고요. 네, iOS 기반으로 된 아이폰만 이 앱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유명 CEO나 정치인들 또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함께 이제 읽고 쓰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익숙한 세대의 변화가 이 클럽하우스의 인기를 끌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를 가입하려면 그냥 아무나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설대망에 들어가서 대화를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스피커로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발언권, 이렇게 손들기를 해서 발언권을 얻고 이 최초의 개설자인 모더레이터가 수락을 해야만 제가 발언권이 생겨서 발언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청년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라고 이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보내줘서 제가 가입한 상태인데요. 이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과 또 다양한 관심 분야를 찾고 직접 선택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스피커를 찾고 또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는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클럽하우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혹시 메시지를 혹시 스피커를 찾고 계시다면 이제 내 소리를 내려놓고 내 소리를 끄고 내 손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피커이고 나는 유일한 리스너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유일한 스피커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리스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일한 스피커를 통해서 유일한 리스너인 우리가 듣게 되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스피커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등장으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존재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스피커를 간교한 뱀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스피커의 메시지를 상반된 메시지로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시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바로 이 뱀의 메시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게 뱀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충돌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가 말한 이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몇 그루? 네, 2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무의 이름과 사람의 행동까지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여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죠?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된 여자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간교한 뱀이 아담이 아닌 그의 아내에게 접근한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뱀과 여자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리스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면서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로 내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왜곡된 신앙이 생깁니다. 왜곡된 신앙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리스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찾는 방법은 이 스피커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메신저가 누구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누구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사람에게 유일한 스피커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건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추적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뱀의 메시지를 듣고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뱀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일한 스피커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후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처음 등장하는 최초의 존재가 뱀이에요. 뱀.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최초의 존재가 뱀입니다. 3장에서 처음 말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뱀인데요. 그 전까지는 헷갈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것을 따르면 됐습니다. 근데 선택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하나가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메시지가 2개가 됐어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네,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고 뱀의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선택의 책임은 누구한테 가죠? 선택한 존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6절 말씀인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설명하게 될까 해가지고 막 번역본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도 쉽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청년부에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ESV 버전 그 영어 성경을 보내놓고 네 언어로 한번 해석해봐. 이거 만약에 네 친구한테 이거 설명해 준다고 하면 어떤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편할지 그냥 네 스타일로 한번 얘기해봐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받았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나무인지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와, 진짜 실한데 열매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야,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이런 겁니다. 야, 나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게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표현이 됩니다. 여자가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따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메시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메신저가 누구인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먹고 나서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기록해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2장 25절, 그러니까 3장 1절 바로 전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상태가 사람들이 달라진 상태는 아니죠. 그냥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는 똑같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났는데 똑같은 상태지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게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나 똑같은 벗은 상태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들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나무라고 했죠? 어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왜 두 그루가 있을까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먹게 하지 못했느냐? 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선악을 기준하는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뱀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선악의 구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선악을 먹고 난 뒤에,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명나무가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하나님이 불칼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기준이 되시는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먹으면 죽는 날입니다. 자, 먹은 그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라고 대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소리는 뱀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뱀의 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다시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아담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지금 뉘앙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이제 하나님은 다시 남자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지금 뱀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꿰므로가 이제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자신을 속였다 말합니다. 그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자는 뱀이 속였다고 말하지만 여자가 속은 거죠. 네, 속은 겁니다. 뱀이 속였다고 얘기하지만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여자는 뱀이 나쁜 거다, 얘는 속이는 존재다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곧바로 뱀을 저주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자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뱀을 저주하고 난 뒤에 저주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겠죠. 이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공격하여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공격으로 인해서 발꿈치가 상하는 상처를 입게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땅이 대신해서 받죠.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이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수고로움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 수고로움, 우리는 땅을 계속해서 일궈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고로움, 땀을 흘리는 수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날은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한 심판날에 대한 메시지가 극명하게 달려요. 하나님은 그날 너희는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뱀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죽는 겁니까? 죽지 않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그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들 표면적으로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당장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과 함께 영원한 존재에서 육신이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보내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심판날. 저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제 안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날 죽음에 대해서 이르셨지만 하나님이 당장 인간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너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셨냐? 3장 15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시냐면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확신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죠? 짐승이 필요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피 흘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가죽옷을 입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로 가져와서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됐어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줬어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주의 고유 권한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박탈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지으면서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뺏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릴지도 몰라요. 이미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과 권리와 의무를 빼앗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 사순절과 고난주간 모든 것을 다 지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볼 텐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 부활절 이전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고 또 나에게 주신 책임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신 분,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스피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은 메시지를 골라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듣고 깨닫는 그런 유일한 리스너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자랑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스피커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소리
우리들을 골라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지라도 언제나 듣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리스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살아낼 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배 자리에 찾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 워십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일 계정으로 클립 영상들이 지금 편집돼서 올라가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21일 부활절 새벽기도회가 부활절 맞이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제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